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거룩한 전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꼭 간섭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시고 오차도 없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 낙스의 기도를 그 메리 여왕이 두려워하고 군대의 사단의 군대보다 몇 군단의 군대보다 더 강한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도 존 낙스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지켜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죠. 구원을 말하면서 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뭐 이건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륜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륜이에요. 태초에 아담에게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또 아벨이 제사 지내는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가
만인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간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종결 지을 때 언제 그 시점이 언제냐?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데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올 때가 됐다. 시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표징이 아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가 되면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제일 큰 사건이 구원이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사건에 있어서도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도 경륜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뭐냐?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유업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유업은 뭐냐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구원에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나 깨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집에 와서도 아이고 금덩어리 잘 있는가 보자.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이 너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이 구원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희생이 되어 있고 또 너를 세우고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너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걸 소홀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구원을 생각한다. 항상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이 구원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신약을 불문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다라고 그냥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례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 내가 떨어지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도 소홀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식구들이 8식구가 밥만 먹으면 뭐 했습니까? 방주 짓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그 교회는 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이 언제나 교회에 가 있으면 그 자기 영혼을 유익하는 일이에요. 자기 구원을 지키는 일이에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에 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은 뭐냐? 교회 꼭 나가면 교회는 다 타락했다. 교회 목사들은 다 썩어 빠졌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끼리 예배 드리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인데 그게 지금 요즘에 이제 가난한 젊은이들 가운데 뭐냐?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가난하면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하냐? 요 빌라에 사는 사람도 와가지고 내가 그래. 뭐 그 회 꼭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 할 말이 없어. 얘기해도 안 들려.
뭐 얘기해줘도 뭐 그걸 뭐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와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시다고 말씀했어요. 예? 칼빈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머니를 교회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무슨 뭐 여자가 그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어머니예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하고 말씀의 젖을 먹도록 했잖아요. 교회 안 가면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뭐 이 잘못된 책 가지고 책 읽고 뭐 책방에 가서 이것저것 아무렇게 이래가지고 아무 잡탕이 돼 가가지고서 그 자기가 이제 뭘 좀 안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거든요. 그게 뿌리가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본부터 잘못되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도 그 방주를 예배하는 그 일에 아주 진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요, 교회가 멀어지면요 내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한다는 것이지, 내가 내 구원의 무엇을 보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뭐 이게 자기가 뭘 원하는 걸 다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생각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겠죠. 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늘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만일 땅에다가만 자꾸 보물을 쌓아놓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땅에 몇 밖에 없지요. 내 저금 통장에 얼마나 불어나는가, 늘 자기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아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서 내 마음이 아이고 억울해서라도 내가 하늘에다 저렇게 쌓아놨는데 지금 땅에다 내 마음을 두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지금까지 얼마인데 억울해서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억울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늘에 대해 뭐 땅에 뭐 자꾸 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이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에서 오만한지라 하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 하나 잘 지었다고 지옥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나 죄를 짓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택한 사람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매를 떼서 돌아오게 하지만은 안 그런 사람은 다 좌절되어 버리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구원에다가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들어. 할렐루야. 항상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매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을 등하지 여기지 말라. 자리의 구원자들처럼 구원을 내가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전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어겨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큰 구원을 어기면 어떻게 피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면 천사들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구약에 보십시오. 율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식일 범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일계명을 범해가지고서 큰 벌을 받고, 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또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7계명을 어긴 거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졌어요. 그 왜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졌느냐 물어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뭐야? 도둑질 아간이 그 전리품 가운데 하나를 이 겉옷을 이 조끼 같은 거 하나 딱 숨겨 놓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어기면 그 계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 하나하나 어기면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에 대한 것도 주님이 말씀하죠. 그 뭐 어떤 사람이 거기 죽은 것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하는데 그건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그건 심판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건 뭐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불행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못 받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야, 얘는 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 나한테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매를 댄다고 말이에요. 그건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7장에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만일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뭐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라, 부모가 없는 자라. 왜? 나도 밤나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죄는 이것은 뭐야?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은 천사들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죠? 주로 말씀하신 바. 따라합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한 부분을 어긴 것이요.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어떤 죄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 놓은 율법을 전부 부정하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안식일 계명 제 4계명만 어긴 것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는 율법 전체를 다 정하죠. 왜? 예수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대행대속을 이뤄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결례 행하고 10계명을 전부 다 지키고 마음으로도 조그마한 악이 없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계명 다 지켰어요. 그 대행에서 대행의 의를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내 대속의 공로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대행의 의와 대속의 의를 다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건 뭐야?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서 생명 바치시고 율법을 다 지켜놓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 이건 엄청난 죄나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최후의 완전 그게 뭐게 율법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를 안 믿는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공생에서 다 지켜놓은 거, 예수님이 피 흘린 거, 그걸 다 짓밟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4계명 지키는 거 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부를 지킨 것이요. 그리고 뭐냐, 맨 마지막에 비상탈출구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는 것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 어기고 따먹었죠. 그건 율법을 한 가지 어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 그 말은 그에게 구원받을 길을 예배해 줬다는 뜻이요. 율법을 어긴 것 가지고는 끝이 아니요.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하나 지켰느냐, 4계명 지켰느냐, 1계명 지켰느냐, 그거 가지고 따졌죠.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아멘. 믿으라 그랬어요.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해 놓은 복음, 구원을 너가 받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더 큰 죄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 어긴 거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여러분이 뭐 안식일 좀 잘못 지켰다고 하더라.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잘 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요.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안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요. 다 이루어놓은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행함을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 못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믿음을 갖지 않는 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을 등하지 아니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 내가 내 구원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이걸 뭐 버리기도 하고 안 버리기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면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 줘놓고 이제 네가 지켜라. 김세현이가 맨날 하는 게 그거 구원 받았지만 칭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네가 네 알아서 지키라 그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나의 구원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구원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느냐? 예수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전에 믿었으니까 뭐 지금 안 믿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버린 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내 구원에 대한 확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를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의지합니까? 아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뭐냐? 우리의 이기면 믿음이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왜 믿음이 이깁니까?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나의 보호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여 보호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흉비를 붙이자.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믿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구원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구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지키느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를 끊임없이 의지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으로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